할렐루야. 우리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헬라어 단어에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래도 좋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 이것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를 지칭해요. 즉,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좀 바꾸면 이 아디아포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긍정형의 계명이 248개, 248개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의 계명이 365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하고요. 성경이 명백하지 말하지 않고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남겨진 영역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아디아포라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문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특수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술과 담배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해당하면서 금지시키는 그런 통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오스트리아는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 교회에서 모임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술과 담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시험을 드는 모습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디아포라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뱅도요, 이 아디아포라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눠지게 또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가지고 다양한 또 생각과 주장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까지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아디아포라의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인 로마서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에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시장에서 나오는 육류 음식들을 대부분 이제 신전에다가 봉헌하고 바치고 남은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 육류 음식들, 부정한 것들이니까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주로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었냐면 야채를 즐겨 먹었다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대부분의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 특별히 고기들을 즐겨 먹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사서 먹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야채만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분별하게 우상 숭배된 그 고기를 먹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게 이르렀어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온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1절을 바라보는데 조금 오해를 만들어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신자나 초신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절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자, 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부분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절 한번 볼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지금 양쪽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게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단순히 한쪽만을 위한, 불신자만을 위한, 초신자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나눠서 일컫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로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자신을 포함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히 초신자, 불신자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바울의 권면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양쪽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문화나 관습이나 종교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지라도 서로 동등한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 제기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편 가르는 일, 비판하는 일들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갈라치기에 참 앞장선 그런 시대 같습니다. 갈라짐의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어떠한 갈라짐들이 있을까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라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국가와 민족으로 인한 갈라짐도 있고요. 요즘에 한국에 또 국회의원 선거로 시끌시끌 하는데 정치 이념을 가지고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수많은 용어들이 난립해요. 이제는 어느덧 성별로 갈라지는 일들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디 하나 통합과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갈라짐이 우선이 된 이 세상과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사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데를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와는 맞지 않고 나와는 다른 이들이 한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어떻습니까? 자꾸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생각들 하곤 할까요? 내가 살아온 가치, 내가 살아온 기준,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여지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갈라짐의 사회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입술과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받아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서로 친절해야 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까? 바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과 주인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그 죄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바로 아래에 로마서 3장 24절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나 노예가 억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라고요? 숫자가 떠오르면 안 돼요. 그렇죠? 얼마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직접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생명의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
이들은 그 값어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예수님의 그 값어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에 걸맞는 삶, 그 생명의 삶, 바로 비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눈에 차지 않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탓하거나 너네 참 못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차례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혹자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 대한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로마서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율법 준수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비판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진리를 거스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율법의 준수나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계명들이 있어요. 어떠한 계명들이 있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네,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그런 계명들, 도둑질하지 말라.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하는 게 이 사람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렸음을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충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을 펼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이는 아디아포라가 아니라 디아포라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서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구원과 말씀의 진리와 같은 이 본질적인 것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하지만 삶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을 향한 존중의 마음,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에 더욱더 집중할 때 비본질이 무엇인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서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원리에 대한 설명만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그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 속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은 사람만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어제 언급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임을 우리가 살아가고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기의 문제로 좀 돌아와 보면요.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는 주님을 위한 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4장에서 또 다른 예를 설명한 게요. 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날이 거룩하다. 어떠한 날만 그렇다. 다른 날도 다 그렇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했는데 어느 날이 중요한가도 주님을 위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혼동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요. 내가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해드린다,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단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소유권이 이양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동하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이미 이양되었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자유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삶이고 본질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유로워요.
더 이상 지켜야 될 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심판자가 되고 자꾸만 내가 판단자가 되다 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나만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10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에게는 비판과 업신의 자격이 없어요. 심판의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고 싶어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 태도는 여전히 내 안에 죄인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 나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들입니다. 끝난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좀비 같은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내 안에 삶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육체의 욕망을 끊어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욕망 따라가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봤자 결국 하루 이틀을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면 그 비판과 판단이 누구를 향할 거예요? 나를 향하게 돼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이미 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비난과 비판 그리고 판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갈라짐의 역사는 늘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나눠지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들의 다른 점을 눈엣 가시로 여기기보다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중심으로 그 다름이 중심으로 될 때 그 다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